영상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저희 큐티책으로는 96면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책에서 이 본문의 제목을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기도로 본문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 둘째로는 죄인의 기도, 셋째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라는 주제로 본문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 하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본문을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재판관과 신실한 재판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은 말씀하는 화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듣는 자들, 그들에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청중은 제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주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형태의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의 초점은 과부가 절박하고 또한 집요한 간청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 즉 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가장 신실하고도 완전한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신실한 우리의 재판관이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재판관의 소양이 없는 사람이 재판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진리에 대한 탐구나 확고한 신념이나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이 재판관의 특징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다면 그는 아마도 아나무인의 자기중심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의 정의감은 결코 균형 잡힌 정의감이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일 겁니다. 물론 자기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이기에 엄밀하게 자기 주관이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부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악평은 그 동네에 자자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과부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송사를 청원하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불의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사람이 그 마을에서 그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한 그가 지독하리만치 자기중심적인 인물이고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지독히 이기적인 아나무인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잘된 거죠. 더 집요하게, 더 끈질기게, 더욱더 절박하게 물고 늘어지고 번잡하게 만들면 어쩌면 과부는 그가 그것 때문에라도 자신의 청원을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과부는 그 불의한 법관의 정의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기 중심성을 간파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나요? 조심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나의 생각의 경계를 정하고 내가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믿고 있진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의감도 하나님의 신실함도 나의 이해 범위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은 하실 수 있고 무엇은 하실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 7절과 8절이지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 절박하고 간청하는 과부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십니다. 즉 하나님께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간청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즉 당신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간청이며 그 택하신 자는 나의 가장 신실하고 완전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너무나 기꺼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간청함이 절박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과 간청하는 자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영적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의미인가요?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허용하고 의인들의 지독한 고통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이 극심한 대전염병인 코로나의 상태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해 보이는 무심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마치 눈먼 시계 수리공처럼 한번 세상을 지어놓고는 나 몰라라 하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뒷방 노인네처럼 하나님이 보여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믿는 신자에게나 또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다 보니까 은근히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나의 돈을,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나의 힘을, 하나님보다는 나의 인맥과 나의 경험을 더 은근히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완전하고 신실하며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 나의 현실이, 나의 당한 우리의 상황들이 불의해 보이고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신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내실 유일한 분인 것을 뼛속까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또한 우리의 기도의 불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작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어진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 권력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마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했던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이 종교 권력의 정점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 안에서 확인받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 전혀 부합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교사요, 제사장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의 주 무대입니다. 권력을 취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자신들의 주 무대가 바로 성전이죠.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권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무언가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그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의 고백이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애시당초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고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만 난무합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성전에 바리새인 그 어떤 곁에 세리가 같이 서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너무나 지독하게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표현입니다. 지독한 종교 권력의 정점 가운데에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악독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정신적 우월함을 가지고 타인의 존재를 깔아 뭉개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한, 도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도무지 그들과는 대면조차 하지 못할 세리들은 어떠합니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제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로 너무나 순전해서 그의 몸과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진짜 기도는 누가 알아봤을까요? 바로 14절이죠. 예수님이 알아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이미 본문에는 정의롭고 신실하며 심지어 인감이 넘치는 진짜 재판관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재판관이세요. 그 재판관은요, 자신의 불의한 바리새인과 의로운 세리를 진실로 판결하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재판관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한 회개 기도 가운데 서 있는 세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재판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코로나 사태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심판을 주님은 멈추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재판장이 아니라 그 재판의 대상이 되셔서 친히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과 신실함과 긍휼을 우리에게 덧입히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신실함이 넘치는 진짜 재판관 앞에서 과부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영적인 과부일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영적 과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신실하며 완전하며 사랑에 충만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남편을 상실한 과부와 같이 지독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현실로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직 주님께만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온 땅이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잠식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 상황과 같은 우리 현실에서 영적 과부처럼 상실감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신실하고 완전한 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만을 진실로 또한 정말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적 예배 모임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무너진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이 땅의 가정들, 전 세계의 열방의 연약한 자들,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를 위해서 구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